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멀리 기차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인데요. 여행을 가다 보니까 아차, 그분이 어느새인지 모르게 기차표를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검표 시간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저쪽에서 차장이 한 분 한 분 차표를 검표하고 있는데 당황하시는 거예요. 막 엎드려가지고 여기저기 차표를 찾는데 마침 그 차장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박사님 어디 가시나 봐요? 제가 차표를 잊어버렸어요.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아는데 차표 없이 타실 분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검표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는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기차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주섬주섬 찾으시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차장이 지나가다가 다시 박사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키고 물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검표 한 걸로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니 왜 또 차표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차표를 찾으시던 그 박사님이 옷을 툭툭 털면서 일어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인슈타인 박사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어진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내 딸, 내 부모님, 내 부부 누가 앉으셨든지 간에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묶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인정입니다. 이 인정과 칭찬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자손, 너의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고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씨를 축복하고 축복하여서 그들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경외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 피조물인 인생이 조물주 창조주에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그런데 경외는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의미하고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들 가운데
시험 드는 이가 있고 시험을 이겨내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펜이 있으시면 꺼내가지고 1절의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시험. 오늘 본문의 전장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아들을 얻고 이제 그 아들이 오늘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번제할 나무를 등에다 짊어지고 갈 정도로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해발 약 750m 높이가 되는 산인데요. 그 산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거기에다가 장작을 잔뜩 지고 올라갈 정도로 이삭은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제는 나의 뒤를 이어줄 건장한 청년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 여기서 번제는 뼈를 발라내고 살을 각을 떠서 다 불살라드리는 특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이것,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시험이다, 테스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테스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놀라운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때때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같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인생 가운데 명령하시고 친히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인생은요?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심지어는요 아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나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인생도 있고, 어떤 이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계집종의 말 한마디, 저 예수의 종이죠? 저 예수의 제자죠? 나사렛 땅이죠? 베드로가 기겁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겁하면서 그 시험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하고 능히 이겨내고 능히 합격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와 영광이 간증이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시험에 들어버리고 시험에 빠져버려서 그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사막만 빙글빙글 돌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시험에 한번 들면은 그 다음에도 또 비슷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험도 죽지 못해서 억지로 그 시험 이겨내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그저 시험 가운데 있으면요 숨기하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 이들,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기대하시라,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어쩌나 시험을 만날 때에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 시험이요 이겨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예비하신 역사와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동쪽으로 도망가면 동쪽에서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서쪽으로 도망가면 또 다른 난제가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고. 왜요? 시험은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영광을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인데, 그저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서 그 사람 얼굴 안 보려고 하고, 그 사람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고개 돌려버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시험 드시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셨던 분들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억지로 하고 하는 척만 하고 죽지 못해서 하고 하는 신용만 하고. 시험에 드시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보기 싫어집니다. 시험 드시면요 구역장의 얼굴이 보기 싫어지고, 직분자의 얼굴이 보기 싫어지고, 심지어는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도 왜 그렇게 보기 싫은지. 아니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시험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인생은, 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면 우리 주님이 앉으셨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드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통과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크기는 하나님 경외의 크기, 순종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내 마음에 맞던 맞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기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의 크기가 큰 분들은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말씀이시겠습니까? 쉽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분은요 사랑하는 아들 내 단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 하나님 하시자마자 하나님
내 아들 대신에 차라리 날 벌제물로 가져가세요. 날 가져가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보라가 몹시도 몰아치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히말라야 밤길을, 그 산길을 조심하면서 지나가다가 그만 실족해가지고 얼음 빙판에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옆에 선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툭 잡았는데 마침 절벽에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나뭇가지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힘을 다해서 소리를 외칩니다. 여보세요, 거기 사람 없어요. 여기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밤길에, 그 눈길에, 그 추운 겨울에 사람의 그림자라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낙담하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외치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는 두 번째 음성이 내가 잡아주리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 음성을 듣고 밑을 한번 내려다보니까 선길 낭떠러지요. 여기서 손 놓았다가는 이거는 뭐 뻔할 번자인 겁니다. 이 사람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잠시 고민하더니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맙고 감사하지만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내가 잘못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피해볼까봐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분 안 계세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 놓아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순간까지 한 번의 불순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말 한마디, 불순종의 생각 하나, 불순종의 몸짓 하나도 아브라함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장작을, 번제에 쓸 장작을 미리 준비합니다. 왜요? 혹시 모리아 산에서 나무 구하다가 마음 변할까봐, 종들이 올라와서 방해할까봐 산 밑에 종을 머물게 합니다. 아브라함만의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청년 이삭의 순종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 순종은 살아도 순종, 죽어도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작은 일에도 순종이고 큰 일에도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사소한 것에도 순종하고 중요한 것에도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내가 순종해서 잘 될 것 같은 것에도 순종하지만 내가 순종했다가 안 될 것 같은 거, 손해볼 것 같은 거, 심지어는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일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 가운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별처럼 쓰시는 인생의 첫 번째 조건,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즐겨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수디양의 그 비싸고 귀한 기름보다도 낫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들어와도 나가도 심지어는요 떡반죽 그릇에도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만 있는 하나님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만 사랑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는 것도 없는 인생, 그 인생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인정하여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성도분들이 읽으시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십니다. 소원합니다. 세상 복도 좋고 하늘의 복도 좋지만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시겠고, 심지어는요 그 자손과 후손들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점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천하 만민이 그 자손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어쨌길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자손과 후손에게 이리도 큰 복을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여 약속하고 계십니까?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위하여서는, 하나님 때문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아까운 것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여기 아끼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감추다, 숨기다, 아까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이 아까운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이 11조가 감사의 물이 아까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숨기다, 감추다, 아까워하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에 그
그 아들 이삭이 왜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는 것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고 아까운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 평생 최고의 가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뿐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해도, 아무리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를 사랑해도, 내 물질, 내 장막, 내 땅과 건물을 사랑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는 인생,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면 감추는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이라면 그 무엇도 그 누구라도 귀한 것이 없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똑똑한지 이 청년의 소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북한에 제일 많이 가는 국회의원. 이 청년의 꿈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미국처럼 창조론을 우리 다음 세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꿈이고, 북한에도 교회 100개, 남한에도 교회 100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는 것이 꿈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재단에 들어가서 통일을 준비하려고 하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 로비를 지나는데 청년 담당 목사님이 부르시더랍니다. 인근아! 그러더니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이, 너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꿈이 있어가지고 그 꿈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준비하고 있는데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그런다고 속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교회 갔더니 글쎄 청년 목사님 나보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어머님이, 청년의 어머님이 경상도 아주머니신데 얼마나 기가 세고 무서운 분인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래 전화를 드시더니 청년 담당 목사님이 전화를 걸고, 여보세요, 정 목사님 바꿔주세요. 제가 청년 담당 정 목사님. 아니 우리 아들한테 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하느냐고 한 번만 더 그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 교회 안 보냅니다. 딸깍. 말만 하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제 친구인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전화 걸 줄 알았나요? 속상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미 엎질러 놓은 분인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인데 청년 담당 목사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까마득한 겁니다. 드디어 주일날 되고 이제 교회를 지나는데 마침 청년 담당 목사님이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쭈삣 하면서 어그저 그 앞을 지나고 있는데 청년 담당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더니 인근아! 부르시는 거예요. 네? 할 수 없이 고개를 돌리면서 목사님을 보는데 목사님 한마디, 인근아! 너희 엄마 쎄시대.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으니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거라, 목사님의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이
청년이 3개월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한번 기도하면 한 1시간 반, 2시간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는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남한에도 백기교회 지어드리고 북한에도 백기교회 지어드리고, 하나님,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창조론을 입법할 것이고, 저런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 꿈 아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 2달, 석 달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짧게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신학교 가라 그러실까봐 겁이 나니까 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꿈인데 혹시라도 하나님 신학교 가라 그럴까봐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장하게 설명하고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던 어느 날 3개월쯤 되었나요? 그날도 하나님의 꿈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너의 꿈이 참 좋다. 그러면 이제 신학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얼마나 좋았든지 하나님, 그렇죠? 좋아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의 꿈이 참 좋다. 그런데 내 꿈은 어떻게 할래? 아니, 이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 친구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싫은데, 하기 싫은데. 청년이 언짢아가지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까? 아니,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하는 게 꿈이고 교수 안 된 사람은 교수하는 게 꿈인데,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무슨 하나님에게 꿈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뿔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원망하듯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뭐냐고 묻는 그 친구의 질문에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들아, 내 꿈은 너다. 이 음성을 듣고 밤새도록 엎드려서 울었답니다. 뭐 이제 꼼짝없이 신학교 가야죠. 가기 싫은 신학교, 하기 싫은 신학교,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 그럼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밤새도록 울고 있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를 펼쳐 놓으시더랍니다. 아들아, 너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 너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다. 너는 교수가 될 수도 있다. 너는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는 목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라. 제 친구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다가 이리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아깝고 그 소중한 것, 내 꿈이하여 쓰려고 했던 그 청년,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너의 꿈도 좋지만 하나님의 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쩌겠느냐고 주의 물으심 앞에서 내 꿈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갔던 그 친구, 지금은 외국에 있는 석사, 외국에 있는 박사들이 모이는 코스타라는 유명한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전체 책임을 지는 우리 책임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아까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도 귀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깝고 소중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위하여서는 그 아까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아끼는 것이 없는 아브라함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